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호 신학박사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율법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 많은 분들이 아마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굉장히 십계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기회가 되시면은 아마 좀 이런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꼭 무슨 뭐 기독교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쯤은 볼만한 그런 고전적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면 10가지의 이렇게 계명들이 있죠.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보면은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십계명의 첫 계명에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그래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액세서리를 만들지 말거나 뭐 이렇게 조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불경건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또 맹세하노냐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명예를 이제 끼치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은 이제 사베스데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부모님께 이제 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thou shalt not kill,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이것은 뭐 우리가 굳이 그 십계명에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한 그런 범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속이거나 남편을 속이고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하지 애인을 두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훔치지 말 것. 이것은 뭐 오늘날에서도 우리가 이제 도둑질 하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간음하고 관련된 것도 이전에는 그런 이렇게 간음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통죄죠, 간통죄.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를 보면은 false witness,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thou shalt not covet. 이것은 이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탐욕,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등등의 이제 이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혹시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됐던 그 십계명
우리 오늘날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아주 굉장히 자세한 그런 이제 그 계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들 중에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더 강화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인간들에게 하신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들은 형의로 짓는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누굴 미워합니다. 그래서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폭행을 막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폭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냥 생각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이 죄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이제 십계명에도 이제 나왔지만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혼을 특별히 하고 난 이후에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말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간음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자 예쁘다.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죄냐고 생각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는 간음하였다. 저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냥 웃으라고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게 쳐다보고 휘바람을 붑니다. 그런 것들이 음욕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남자라면은 그런 생각을 본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얼마나 더 복용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친구를 사귀다 보면 친구에 대해서 또 삐질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게 되는가 하면은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참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쟤 어디 가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나서 다쳤으면 좋겠다. 에이, 저 사람 어디 가서 그냥 확 차에 처박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막 마음을 막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잡혀갑니다. 그렇지, 그 세상의 법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십계명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과 입으로도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행위로 짓는 제품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죄로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신 것이죠. 정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의 구약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조금 전까지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지키지 않는 율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을 짓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옆에 보면 칼이 있죠. 그래 칼을 가지고 이제 양의 이제 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찌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항상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 등등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뿌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는 못했다라고 또 히브리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게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소나 양을 가지고 그 본당 앞에서 막 목사님 잘 잡아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막 소를 잡고 막 거기다가 막 망치라니 도끼로 내려 찍고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모든 교인들한테 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금 혼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어떻게 보면은 제사함,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태인입니다. 저도 이제 뉴저지에 살고 있을 동안에 유태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 유태인들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다가 애들 태워가지고 해당에 가면 될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일종의 일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요.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뉴저지에 살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눈발이 엄청나게 온다든지 폭풍과 치는 날에도 이 사람들은 차를 운전해서 해당에 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걸어서 갑니다. 온 그 가족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해당을 가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여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월화수목 이렇게 치면은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안식일 날에도 선한 일을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일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음식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음식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 가운데에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메기죠. 그리고 짱어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짱어. 그런데 구약법에 의하면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다. 더러운 음식이다.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가 나오죠.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져 있죠.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풀을 뜯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밤새도록 대세김질을 하죠. 대세김질.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는 대세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굽은 갈라져 있는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돼지를 부정한 더러운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에 관한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음식법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불경한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랍스터도 나오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랍스터.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우리 간장, 게간장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제 문어라든지 오징어를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우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뭐 그냥 없어서 못 먹죠.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들이 구약에서는 먹지 못하는 그런 금지 음식, 금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등등의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디베이트가 일어났는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음식법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승리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 특별히 이제 구약에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어떻게 보면 고추의 어떻게 보면 기두라고 그러죠. 껍데기 그 앞부분의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자르면 이제 피도 나고 이제 아프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할례를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제사법, 오늘날 더 이상 주일에 소나 돼지를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안식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관해서 이제 자유롭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할례도 우리가 오늘날 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들은 폐기가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남자아이들 태어났을 때 포경 수술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랍스터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바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율법들에 대해서 이 두 구절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제사를 우리가 지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천박한 초동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제사법 등등을 비롯한 그런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초기에 있는 모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랍스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들에게 강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지 교회다 받아주자라고 이제 그들이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반대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던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법들, 율법의 족쇄들이 어떻게 보면 폐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율법들은 완전히 이제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들은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도덕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율법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세 계명, 10계명을 다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정말 인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주변에 있는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등등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떻게 보면 따르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은 사랑하셨고 그리고 정말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